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심판을 절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며 불순종을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부탁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와 그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큰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큰아들을 요나로, 탕자를 니느웨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큰아들과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 몫을 달라고 청했어요. 큰아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둘째 아들을 주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거니까 아버지 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의 몫을 주시면서 자유의지대로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큰아들의 염려대로 동생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하나같이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잘 있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조금 더 배워서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건강과 그리고 지혜를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둘째 아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생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결같이 동생의 안위를 염려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은 아주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둘째 아들이 재물을 탕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네가 가서 집으로 데려오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말씀하신 것과 같단 말이죠. 원수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전해주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큰아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큰아들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다시는 부탁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탕자와 같은 니느웨를 미워했을 뿐 그런 사람들조차 끌어안아야 자신이 큰 그릇이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욕하기만 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죄로 가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에 안았다면 아버지의 큰 사랑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원수까지 포용할 줄 아는 큰 그릇이 되어야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동생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큰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더 많아지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니더라도 둘째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과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동생을 돕는 것은 아버지가 얻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와 탕자의 비유는 이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나는 스불론 땅 갓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그는 BC 793년에서 753년 당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는 하마드로부터 남쪽으로 아라바에 이른 땅을 다 그 광활한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요나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러니까 그 도성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너는 내 마음을 알잖아. 너는 나를 아는 선지자잖아. 예언가잖아. 그러니까 가서 내 말씀을 전해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요나는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싫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보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김정은이가 너무 싫다 말이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기독교인들 12만, 13만이라는 사람을 다 지금 포로 수용소에 다 가둬두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을 만나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돌이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뻥하지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쉽게 돌아서? 억울하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언제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아버지가 힘들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나? 늘 아버지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의 재물을 흥청망청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는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야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 아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요나는 원수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영생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관계가 나쁜 아주 원수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능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분홍과 같이 그 붉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너는 구원받아도 돼. 이걸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정직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허영심을 가지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악인은 바로처럼 강팍해집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불렀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데 의인은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부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두렵다 말이죠. 그래서 바로 돌이킵니다. 근데 강팍한 사람은 부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놓고 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죽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 사람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지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이 두려운 것이고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말이죠. 노아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처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가지 마, 교회 가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요? 이번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안다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다 당할 후환이 두려워서 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가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가야 합니까? 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큰 위험에 처했어요. 사공들은 큰 파도를 보면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자 제비 뽑기를 한 거지요.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때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된다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공부 열심히 해. 대학에 가야지 하는데 등록금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저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는 요나의 말대로 사공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놀던 그 풍랑들이 잔잔해진 거예요, 갑자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판단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두움을 통해 그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고 그의 불순종을 일거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며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나는 내가 선한 백성이라고 인정한다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 자체로 요나에게 죽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요나는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연단을 받을 때 정말 사방이 다 막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처지에 당해보셨습니까?
그 다음날 먹을 쌀도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일할 곳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다 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둬놓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네가 미우니까 내가 이렇게 막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나가기도 싫고,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인간이 만든 법 말고 하나님이 만든 이 법은 사람이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으면 끝이라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어요?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다 보면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기적을 통해 요나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인 니느웨로 고난을 통해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도착한 그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큰 성 니느웨에 3일 동안 돌면서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하나님이 재밌어요. 그런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전한 지 하루 만에 왕은 물론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가 정말 올 줄 알았어 라는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요나의 간증거리일 것입니다. 나가서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했더니 12만 명 그냥 회개했잖아. 이게 지금 우리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내가 여기를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요나가 만약 가지 않았으면 그 누군가 또 갔겠죠. 이때 아수르 왕은 아슈르단 3세인데 그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국가의 재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765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BC 763년에 일식과 전염병이 또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가가 완전 비상사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 메시지를 딱 듣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요나가 심히 화를 내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를 여러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 가기 싫어. 거기 가기 싫은데 자꾸 가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난 다 알아. 엄마가 할 거잖아. 근데 왜 나 보러 가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막 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 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어 있어요. 아주 심통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심하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할 거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장 죽일 것처럼 막 진노하시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은혜를 막 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기가 막히죠.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자기가 전한 예언이 틀려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심판을 전하면 심판이 임해야 되고 축복을 전하면 축복이 임해야만 예언자로서 어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뭐야? 또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야? 막 두려워진단 말이죠. 그걸 요나가 싫어한 거예요. 자기가 전한 예언이 분명히 틀릴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하지만 예언의 심판은 반드시 틀려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도 있고 선지자의 예언이 틀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데려다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너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에 가서 살게 해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 그럼 어때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도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답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서 어때요? 출발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출발하면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좁고 협착한 진리의 길을 곧장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당하고 내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미혹당하니까 완고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요.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널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냥 있어 그러면 미안해. 네가 낳은 그래도 네가 믿음을 가졌을 때 너를 바라본 너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그 1세를 내가 데리고 갈게.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애굽을 나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천만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게 돼요. 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내 부모가 믿음으로 나를 낳고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 안 빼먹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걸 기억해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내가 얘네들을 꼭 데려들어갈게 이러시지 않았어요. 광야를 건너는 과정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율법을 받은 모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지은 백성에게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셨어요. 경고 없이 심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있거든 이것을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이키면 된단 말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전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니느웨에게 요나가 전한 경고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길을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들을 보시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타락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요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전한 심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니느웨가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크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요나서를 읽어서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주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주는 너무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막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안 가야 되니까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안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어떻게 왔는데 걔들이 진짜 회개하고 자기가 전한 말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부끄러워 죽겠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날 죽이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정말 잘하고 싶구나. 근데 부끄러웠어?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네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큼 회개하고 어떻게 변하나 보려고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탁 앉았어요. 그늘에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러고 있네. 그래,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쟤를. 그러더니 박농쿨 하나가 막 갑자기,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하니까 이렇게 휙 자라가지고 그늘이 생기지. 근데 이제 이 요나가 탁 이렇게 박농쿨이 탁 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진짜 하나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걔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웃음이 날 때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골을 딱 씹게 했어. 박농골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더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선지자 맞아요? 근데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나가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하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화는 내는 게 맞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박농쿨을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거 그냥 풀인데 하나 죽는데 네가 이렇게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죽기까지 화를 참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데 생명이 있는 12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 생명들이 죽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는 거죠. 인간은 타인의 죽음보다 내 밑에 있는 손톱의 가시가 더 아픈 것입니다. 12만 명의 생명보다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이 요나에게는 소중했단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을 자녀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조금만 협박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나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라 말해요. 요나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이 만약 다시스로 가는 지금 배를 타고 있거든 빨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집을 피우고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모두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해서 고맙다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도 나도 아버지 그 생각을 같이 했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을 부탁한다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미리 판단하지 말고, 큰아들처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원수이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든 허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을 했던 모든 입을 막고, 악한 생각을 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는 귀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더 빠르게 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